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2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3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을 십자가와 부활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했어도요, 그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속사를 완성한 것이지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이 구원 사역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천사들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고유 사역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구속사역, 이거는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양육해서 전도자, 선교사로 만드는 이 사역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은요, 피날레는 12제자를 양육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이렇게 외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요, 이 상태예요. 예배자들은 많습니다. 신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가르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공적이라면 예배자에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공도 어디에서 결정되냐 하면요, 교회당 크게 짓는 데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많이 불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을 양육해서 전도자, 선교사로 만드는데 교회의 성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에서 이제 전도자로 세워지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 자녀를 구원하고 그 자녀를 전도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부모 세대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전도는 하나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구분해서 보고 있어요.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당연히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도는 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없어. 그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단 한 가지의 목적과 목표는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일한 목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 전도,
요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센텐스예요. 한 액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가지신 가치관, 인생의 목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길이 다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나고 따라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인의 삶이에요. 삶이 변하고 바꾸어집니다. 전도인으로 바꿔져요.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가성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삭개오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아가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죠. 12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전도인의 삶, 이 두 가지는 따로 뗄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최고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3년 반이죠. 근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를 봐보세요. 전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인을 세우기 이전에 뭘 하셨습니까? 데가볼리, 갈릴리,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왜 전도하셨고 왜 전도인을 세우셨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가장 가치 있다라는 의미예요. 보통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하셨고요. 저 전도인을 세우셔서 양육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돈 버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돈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겁니다. 박사학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학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큰 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면 기업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신들의 최대 가치, 우선순위로 붙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과 출세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죠. 전도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도 단 한 가지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거의 사명, 이것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19절의 말씀은요, 수동형입니다. 능동형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수동형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인으로 세워주신 다음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사명을 붙들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대요. 자격을 갖추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격과 실력을 보고 위대한 자를 고용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천한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선택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세요.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능력이 없죠. 근데 주님은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정말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사명을 붙들 때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와, 대단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대단한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한 영혼 구원하는 거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옮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겠죠. 우리가 사업도 전도와 선교를 목적하고 하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직장도요,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하면 직장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공부도 전도와 선교를 목적하고 하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혼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모든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삼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요. 또 필요한 은사들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을 따라가면 다 따라옵니다. 이것이 성령의 변치 않는 원리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모두를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남은 생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임재와 권능 그리고 재물의 축복까지 우리를 따라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